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가사가 없어서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음률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 속에 진심한 이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기 전에 음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이 레위기서의 이 딱딱한 제사 제도를 가지고 기도주를 하니까 좀 많이 벅차시죠? 매우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초롱초롱하게 말씀 나름대로 필기도 열심히 하면서 어려울 텐데 이렇게 잘 따라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번제 제사와 예배,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본 원칙을 주셨는가를 지난 2시간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에 주어진 이 성경이 딱딱하고 이 구약의 제사 제도로 치부하고 없어도 될 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굳이 성경 전체에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편입시킨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거칠고 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고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과 제가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몇 절씩 매일 아침 묵상하면서 상당히 은혜를 많이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 신앙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를 이번 기도줄 동안 좀 딱딱하지만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호흡을 잘 맞춰서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지난 2주 전에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가 하면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더 기본적인 이 번제에 대해서는 지난 2시간 동안에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 그 5가지 기본 제사 가운데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되는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4가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좀 저음이어가지고 잠자기 참 좋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녹음해서 올리면 교인들이 그거 듣고 한참 듣다가 잠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수면제라고 하는데 저녁에는 조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녁 시간이 아직 초저녁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젊으셔서 그런가요? 자, 오늘 이 소제, 다음 번제 다음에 소제인데, 소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과 향을 섞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에는 곡식 가루와 기름과 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의 중요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하면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제사가 소제의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제사, 이게 소제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만들어낸 과정은 매우 혹독한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 소제는 곡식을 주 재료인데, 곡식이 소제로 드려지려고 한다면은 곡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미리 빠져야 돼요. 곱게 빠져요.
그래서 곡식을 빻고 나면은 소재를 드리게 빻고라는 말이 맞아요? 뭐라고 표준어가 뭐예요? 뭐야? 빻고. 빻고 좀 하니까 이상한데. 빻아서 다 알아들으셨죠?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을 빻으면 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밀가루인지 쌀가루인지 알아요, 몰라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곱게 가루를 만드는 것이 소재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곡식을 빻은 것에 무엇을 첨가하면 기름을 짜는데, 기름은 주로 무엇이 어떤 기름이 쓰여진가 하면 올리브 기름이 쓰여져요. 뭐 모든 기름이 다 똑같습니다만 이 올리브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가지고 열매를 어떻게 해요? 쭉 압착을 해요. 그래서 짓눌러 가지고 그 열매 속에 있는 기름이 뭐 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깊이 눌러요. 그래서 으깨어서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채찍에 맞아 상처를 내면서 오롯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 참고 견디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름과 곡식의 가루를 통하여 무엇이 만들어진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소재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기름이든 곡식이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형체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 소재를 드려질 때에는 자신의 형체가 보여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재에는 헌신과 충성을 위한 제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소재 예배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 나는 완전히 부서져서 사라지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재에서는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예배가 소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보이셨는가 하면 본을 보이셨는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예배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태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셨어요. 완전히 곱게 빻아서 하나님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그것도 사람의 모양도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자들이 종종 분란이 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그 섬기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소란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 잘 모르지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자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봉사를 통하여 나를 더 높이 세우려고 하고 곱게 빻아져야 되는데 빻아지지 아니하고 내 형체가 그대로 다른 것은 다 갈아서 없어지더라도 나만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근데 누군가가 절구통을 가지고 나를 이깨니까는 바짝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나를 빻으냐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되는데 내 형체가 그대로 모은 천하에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아니할 때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하면 소재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곱게 빠져서 내 형체가 사라지는 예배가 되어야 비로소 그 소재 예배가 제대로의 향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알곡이 가루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소재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봉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는가 하면 분말이 되고 가루가 되는 예배가 소재 예배예요. 그래서 내 형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봉사는 그야말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사라지는.
근데 이 소재에는 들어가면 안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무엇을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무엇이나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소재에는 두 가지가 못 들어갔는데 뭐가 못 들어갔어요?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룩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부풀리는 역할이에요. 꿀은 무슨 역할을 해요? 그 재료가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재료에다가 꿀을 넣으면 원맛과 상관없이 단맛이 나요. 다시 말하여 우리가 나 자신을 가장하고 부풀리고 다른 맛을 내는 이 탐욕에서 벗어난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재 제사예요. 자꾸 어떤 게 좀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좀 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순수성이 사라진 뭔가 막 조미료가 많이 섞인, 그래서 입에는 좀 달콤한 것처럼 느끼고 좀 맛있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 먹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뒷맛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거나 무슨 탄산 음료를 먹거나 뭘 먹었을 때 입을 좀 헹궈놔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해준 이 순수한 맛의 음식은 먹으면서 뭔가 좀 거친 것 같은데 왠지 기분이죠. 뒷맛이 깔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봉사를 해놓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 마냥 과장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을 조금 더 아름답게 미화해서 당분을 발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들리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이런 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가급적 우리 교우님들이 전화를 하면 제가 뭐라 하면 방문 중입니다. 성역 공부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자꾸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뭘 내고 싶은 거예요? 누룩을 넣고 꿀을 발라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빵에 그래도 이제 그 누룩을 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누룩 않는 그 밀가루를 구우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혹시 해보셨어요? 이 성만천떡 특별히 만들 때 거기다 뭐 하나요? 툭 부풀러 오릅니다. 굽다 보면. 그래서 부풀지 말라고 뭘 하는 가운데다 구멍을 뽕 뚫어놔요. 부풀지 말라고. 여러분 자신의 허황된 가식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꾸 찔러놔야 돼요. 저에게도 조금 좀 고백한 대로 자꾸 부풀어 올리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꾸 젓가락으로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저희 집 사람이에요. 뭔가 조금 부풀면 자꾸 젓가락으로 찔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내 입을 조심하라고, 내가 입만 불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많이 협박을 해요.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옆으로 자꾸 찔러요. 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또 한번 찌르고. 아프지만 부풀러 오르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부풀러 오르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찔러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자꾸 우리를 부풀러 오르지 말라고 찔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풀러 오르지 않도록 이 소재로 드려진 이 조각으로 서로 나누고 기름칠해서 화로에 굽습니다. 화로에 구우면서 이 가루난 이 그러지는 가루가 나가지고 자기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데 무엇으로 달궈져요? 불로 달궈지는 거예요. 자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이고 꿀은 달콤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소재에서는 제거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셔요? 내 모든 소재물에는 뭘 치라고요? 소재물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절대로 이건 빼면 안 돼요.
내 모든 예물에 무엇을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죠? 여러분, 소금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소금 한 숟갈 드세요 하면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소금은 소금으로서는 참 기능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반대로 어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음식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음식의 맛은 무슨 맛인가 하면 소금 맛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고 특별히 부패를 방지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 소재에 소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교만하게 하고 우리로 하면 거만하게 해주면서 나를 자꾸 부풀려고 하게 하는, 달콤하게 만들려는 유혹 속에서 우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무슨 맛을 내요? 그리스도의 참 맛을 내게 해줘요. 소금은 정말 맛이 없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참 맛있어져요. 이거는 조미료 맛과 달라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소금이 그 음식에 뿌려지면 소금은 어떻게 돼요? 소금은 자신의 형체가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소금은 자신의 역할이 있으면 있을수록 소금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봉사하는 자들이 섬기고 나면 자신이 여전히 내가 이거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그 봉사가 진짜 봉사, 아름다운 맛을 내는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돼요? 사라져 없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두 가지가 들리는데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무엇이 되라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한데 대부분의 우리 입에는 무슨 말을 더해요? 빛과 소금이 더 익숙해요? 소금과 빛이 더 익숙해요? 빛과 소금이 더 익숙해요. 우린 자꾸 무엇이 되려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 빛이 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모습에서 빛이 나기를 원해요. 진짜 빛은, 근데 여러분 그 해마다 10월인가요? 첫째 주에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 하잖아요. 그때마다 뭐 몇십억의 그 불꽃 축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한두 시간인가 그 다 터지는데, 몇십억이 한두 시간에 다 터지는데, 빛의 이 폭죽 한 것은 터트릴 때 참 예쁜데 얼마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는 그것이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근데 소금으로 일어나서 생긴 빛은, 그 맛은 길이길이 기억돼요. 사라져 없어지는 이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래서 나오는 빛은 오래된 거예요. 양초는 타 없어지면서 빛이 날 때 비로소 그 빛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이 되어서 사라질 때 그 사라진 소금 속에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먼저 빛이 나려고 빛 행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긴 나는데 지나가는 자리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잘난 척하고. 소재의 예배 속에서는 먼저 소금을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고 나서 자신은 없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맛이 제대로 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소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나를 자꾸 뽀개고 녹아서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소재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봉사를 과장하고 당분을 섞어서 칠하던 나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내가 소금이 되어서 어디든 맛이 되고 난 후에 내가 없어지는 그런 소재의 예배가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참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내가 사라져도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행복해지고 맛있어지고 빛이 나는 것, 내가 사라질 때 더 빛이 나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소재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번제 예배를 묵상했다면 소재의 예배로서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빛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이문동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무슨 맛이죠? 짠맛이에요. 짠맛. 근데 음식에서 소금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소금 맛을 잔뜩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 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음식은 무슨 맛이에요? 음식 맛이 제대로 구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내가 공동체에서 나를 자꾸 내가 소금이라고 하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소금이 내 형체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음식은 쓸모가 없어져요. 소금은 적당하게 내 모습이 섬기고 봉사하고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모습은 사라져야 돼요. 자꾸 내 맛 드러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 녹이지 않고 일부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그 부분 먹을 때만 짜가지고 못 먹잖아요. 퇴하고 뱉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는 사라지고 내 모습들이 자꾸 사라질 때, 흔적조차 사라질 때에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우리 연말기도주의를 대속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인데, 속죄제는 내가 범한 죄를 모르고 있다가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발견된 것, 내 죄가 인식되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속죄제의 예배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드릴 때는 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좀 작았어요. 양이나 염소 조금 더 작은. 그런 그 이유가 뭐냐면 책임질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이 더 무겁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문제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적지 않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더 조심하고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짊어져야 짐인 것입니다.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있어서 이건 간단히 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나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고, 사실 모든 제사 속에서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실 동안에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의 그 죄의 모습은 참 잘 보이는데 내 죄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이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 참 잘하는데 내 문제는 잘 안 보여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이 감동을 어떻게 많이 받는가 하면 저건 저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된다, 내게 적용이 되는데 꼭 누구가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속죄제의 핵심이에요. 다음은 속건제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속건제의 대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속죄제는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한 것이고, 속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한 후 나는 하나님께 혼자 용서받았다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특별히 또 좀 다혈질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시원시원해요. 성격이 시원시원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다음에 딱 뒤돌아서 난 뒤끝 없어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지금 주변은 상처를 다 입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지금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그냥 롤롤하라. 참 보기 싫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소속이 돼 상관없는 이야기 가지고 별로 공감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대하여 하나님께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그 부분에 회개하는 것이 맞지만은, 성경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물질적 피해를 줬으면 가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줬으면 상처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를 누가 잘 드렸는가 하면 삭개오가 잘 드렸어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했잖아요. 변한 증거가 뭐였어요? 주님, 제가 누구에게 토색하고 함부로 한 것은 제가 여러 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상하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했으면은 회개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끝난 사람은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형제간의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거나 그 일을 갚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이번 기도주일 동안에 속건제를, 그동안 잘못했던 속건제를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안하고 송구하고 그냥 묻어가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시 들추어내서 찾아가서 속건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그에게 물질적 피해를 줬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면 그에게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의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 대하여 레위기 7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 이 화목 제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잔치 제사라고 불러요. 잔치 제사.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주로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제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과 지파별로 함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는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좀 그냥 얼굴에 인상 쓰고 저는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막 잔치처럼 벌리면서 찬미 부르고 그냥 환호를 지르는 제사예요. 그래서 즐거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크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일 있을 때에, 감사할 때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슨 헌금과 비슷해요? 감사 헌금과 비슷해요. 여러분, 감사 헌금 언제 드리십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10명이 타고 가는데 9명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나만 살아남았어요. 그 안식일 어떻게 합니까? 네? 감사의 예물 드립니까? 감사의 예물 드려요. 그럼 나머지 9사람은?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고 나서 살아남으면 감사하고, 사고 나서 살아남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고, 살아나도 감사하고 살아남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건 감사한가요? 사고조차도 안 난 건 감사한가요? 사고 나서 별일 없으면 감사해요? 아니면 사고조차도 안 난 게 감사해요? 무엇이 더 감사한 거예요? 사고조차도 안 난 게 감사한 거 맞나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 더 감사를 많이 합니까? 사고 났는데 별일 없는 걸 더 감사하지 않아요? 이 화목제, 이 감사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러면서 내가 일이 있을 때에 별일 없을 때 감사하면 별일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건 뭐 저주받은 건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어느 순간에든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이 제사가 이 화목제물 속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 안식일 요셉이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까요? 드리지 말았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안식일 감사의 예물 드렸을 것 같아요?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왜 요셉이 그 안식일 감사 예배를 감사헌금을 드렸어야 할까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날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가장 큰 성숙을 이룬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 출애굽할 때 그 인원수가 약 한 200만 명 됐다고 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니면 그 갈대우르 지역에 이게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200만이라고 한 사람이 만약에 터전을 마련하려고 하면 원주민들에게 견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200만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심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을 조용한 곳에서 그들이 세를 불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신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형제들과 만나서 인사를 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목축업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목축업은 애굽에서 매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축업을 하니까는 저기 강원도 저 시골 저기 사람 별로 없는 곳에 우리를 그냥 거기다 놓으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도권에 살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견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20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안 되겠다 뒤늦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노예를 삼으면서 막 일을 시키잖아요.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이미 세를 불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아마 야곱의 형제들이 이렇게 부탁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지만 저 강남 우리 대치동 한복판에 우리 빌딩 아파트 빌딩 한 채 달라고. 여러분 바로가 그 정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7년간의 흉년으로 해서 온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달린 고센 땅 저 지방 우리는 목축업을 하니까 도시에 살 필요 없다고. 이 일을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누굴 통하여 이루는가 하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이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요셉으로의 그 안식일 감사의 임금을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의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서원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할 때 서원제로 드릴 때에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낙헌제로 다시 말해서 즐거울 낙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헌물을 통하여 드리는 낙헌제 때에 여러분 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낙헌 화목제를 드릴 때는 다른 제사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는 번제는 소제는 이것을 제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전체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면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를 제사장에 주어서 제사장이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대신에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제물을 받는 것이 됐어요. 근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고 일부 기름은 다 태워 없어요. 화목제의 제물은 기름을 태워 없어요. 그 다음에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함께 내가 먹든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주일에 목사님이 꼭 괜찮다고 그랬더니 저녁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 예배, 저녁 화목제. 화목제는 무슨 얘기예요? 나눠 먹는 제사예요. 나눠 먹는 제사. 혼자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불러다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잔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사경에 있거나 뭐 무슨 기도주일이 있거나 그러면 집에서 음식을 하면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요즘 화목제가 좀 줄어들었어요. 화목제가. 성경에서 이 화목제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뭐 하겠다니까 함께 먹겠다니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잔치. 예수님과 함께 된 형제들이 함께 먹는 잔치.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을 먹는다고 했는데 말이죠. 화목제를 먹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감사함을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언제 먹으라고요?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화목제물은 얼마 만에 먹어야 되는가 하면 하루 만에 다 먹어 치워야 돼요. 서원제나 낙헌제는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었어야 됐어요. 만약에 그 제물을 그날 다 먹지 아니하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은 언제가 하루죠?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만약에 이 감사제를 오후 3시에 아니면 낮 12시에 감사제를 드렸으면 몇 시까지 다 먹어야 돼요? 저녁 6시까지 다 먹어야 돼요. 화목제물은 기름을 태우고 제사장에게 앞가슴살과 뒷다리살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가 지기 전까지 먹거나, 그다음에 서원제나 낙헌제는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날 제물이 소였다면 앞다리하고 뒷다리하고 앞가슴살을 제외하고 남은 것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든지, 낙헌제나 서원제면 다음날 아침까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슴살하고 앞다리살 빼고 장로님 혼자 다음날 아침까지 다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리 먹방이 저기 좋아도 소가 이게 빼면은 뼈 빼고 그러면 약간 한 300kg 정도 될 것 같아요. 300kg. 그 몇 근이에요? 한 근이 600g이에요? 1인분. 참 우리가 뭐 고깃집에 가서 시키면 1인분이 100 몇십 g 아니에요? 100 몇십 g? 150g? 150g. 그럼 몇 인분이에요? 300kg는 몇 인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제발 옆 사람 가가지고 와서 좀 먹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우리 이문동교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화목제물을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다 이게 300kg 다 드실 수 있나요? 어떻게? 저는 어떻게 이분들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다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러면 누구도 불러야 돼요. 나와 사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이 나쁜 사람도 다 불러야 되겠어요? 이건 지금 누구 가릴 것이 안 돼. 처음에는 주로 초청하면 누구를 초청해요? 목사님 초청하고 장로님 초청하고 그다음에 나랑 좀 가까운 사람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300kg 먹겠냐고요. 하여튼 사이가 좋든 나쁘든 와가지고 최대한 이걸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이런 거예요. 화목제물은 나와 사이가 좋고 내가 그냥 어여삐 여기고 관계가 좋고 그런 사람만 불러서 먹는 것이 아니라 상관하지고 누구든지 와서 다 와서 좀 먹어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화목제물이 화목제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 이 화목제물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사이가 좋든 사이가 좋지 않든 서먹하든 처음 봤든 뭐 하든 간에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화목은 저 사람과 모든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가 그래서 잔치 제사가 되는 거예요.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번제를 통하여 일주일 내내, 소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가 사라지는 그런 예배, 속죄제를 통하여 내 죄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 속건제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 그리고 이웃을 불러 함께 나눠 먹으며 서로 흉오물 없이 지내는 벽을 허무는 제사, 화목제물로 이루어지는 이 5가지의 기본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예배와 주님께로 다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첫날 말씀을 대로 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인지, 주님께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번제를 통하여, 소제를 통하여, 속죄제를 통하여, 속건제를 통하여, 화목제물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쳐 죄의 용서의 현장을 묵상하며 내 생각과 내 삶의 행동과 생명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래서 번제의 제물이 모두 태워지는 것처럼 내 모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에게 어려운 일을 저질렀으면 피해를 복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용서받았다고 그냥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은 이웃의 상처까지, 다시 나로 인하여 일어난 상처까지 아물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외과 의사의 의무는 몸에 불필요한 부분을 째서 드러내서 잘라버리는 것이 외과 의사인가요? 외과 의사가 여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걸 떼내면 그 다음에 뭐해요? 반드시 봉합수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봉합수술을 하지 않고 잘라내기만 했다면 그 환자는 어쩌면 그 상처, 불필요한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수술 때문에 죽을 거예요. 배를 갈라놓고 그냥 그대로 다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는 반드시 봉합까지 해야 돼요. 교회에 가끔 의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책망을 해요. 여러분, 책망을 했으면 뭐까지 해줘야 돼요? 꼬매어서 봉합해서 아물도록, 상처가 아물도록까지, 회복하도록까지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외과 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온전히 아물게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이루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목제물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5가지 기본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주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화목제물로 매듭을 지어 서로의 모든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